자, 오늘 5번째 강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내 생물의 환상 2번째, 그 다음에 내 바퀴의 환상 1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에서는 내 생물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 보면 내 생물의 환상이 나오고, 또 15절부터 21절 보면 내 바퀴의 환상이 나오고, 22절부터 25절 보면 궁창 형상의 환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궁창이 보좌의 형상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생물의 환상 살펴봤고, 오늘은 내 바퀴의 환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하면 내 생물은 내 얼굴이 있다. 에스겔 1장 10절에 내 얼굴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생물의 특징을 보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보좌 가운데와 또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계시록 4장 6절 살펴봤죠.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내 생물은 내 날개가 있다. 내 날개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에스겔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 1장 6절에. 그래서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이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었죠. 6개. 이사야 6장 2절에.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이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도 역시 날개가 6개라고 계시록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에스겔에 나오는 내 생물은 날개가 4개죠. 에스겔 1장 6절에. 그래서 이게 2개가 부족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스랍이 2 날개는 몸을 가리고, 또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2 날개는 이 머리를 가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에스겔의 내 생물이 날개가 4개인 것은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있어서 날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거기 에스겔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렇죠.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있어서 머리를 가리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3번의 가로 1번, 이사야 선지자가 본 스랍이나 사도 요한이 본 내 생물의 날개는 몇 개씩이다? 6개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날개 밑에 손이 있었죠. 날개 밑에 손이 있었다. 그래서 이 날개는 나는 역할을, 날아다니는 역할을 하고, 이 손은 일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개 밑에 손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까지도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거기 에스겔서 1장 8절에 있죠.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죠. 또 에스겔 10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교직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일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찾아서 일을 하는 존재가 돼야 되죠.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하듯이 우리도 찾아서 일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항상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강조하셨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 안 하려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조하셔서 먹지 말라 앞에다 첫자 집어넣어가지고 처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보니까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 에스겔 1장 9절 11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23절 보면은요, 날개가 곧게 위로 향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야샤르는 곧다, 똑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위로 곧장 펴져 있는 모습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11절 보면 연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연하였다. 히브리어로 하바르. 그래서 이것은 단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결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협력하는 모습을 가리켜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여기 보니까 그 힘역자가 4개나 들어있죠. 4개. 여기 협자에 3개 들어있고 또 힘력 역자에 하나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열십자인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협력이 뭐냐? 십자가를 중심으로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는 희생이죠. 희생.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더 끝까지 남고 더 수고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항상 일본에서 배웠다, 일본 사람들한테 배웠다 그러시면서 일본 사람들은 일 끝나도 공구도 똑바로 다 놓고 또 일한 장소를 물청소해가지고 깨끗이 해놓고 끝낸다는 거죠. 아유 뭐 내일 또다시 시작할 텐데 그냥 내버려 두자고. 응? 인간적으로 편리성을 볼 때는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올 목사님은. 항상 일 끝나면 물청소하고 깨끗이 주변 정리해놓고 공구도 똑바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또 그분한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 다 먼저 가버리고 혼자 남아서 정리하고 치우는 게 힘들죠.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이익 보려고 그러고 내가 적게 일하려고 그러고 내가 힘 안 들려고 그러지 더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협력은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이 땅에서 편하고 이 땅에서 내 시간이 많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좋죠. 그러나 이 땅은 잠시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나라에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큰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땅의 짧은 세상에서 내가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 봐야 돼요, 사람은. 다 보면 멀리 못 봐요. 현재 내가 편하고 현재 내가 내 시간 많이 생기고 현재 내가 조금 일 적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2페이지 동그라미 1번 펴 있는데 히브리어 야샤르로 곧다 똑바르다 곧게 위로 향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 연하였고는 히브리어 하바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해서 함을 나타내죠. 협력해서 함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날개 둘은 몸을 가리웠어요. 자, 두 번째, 네 번째죠. 날개 둘은 몸을 가리웠다. 그래서 자기 몸을 가리웠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에, 첫째로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스겔 43장 10절 11절에서도 에스겔 성전을 보고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을 보니까 다섯 번째로 내 생물의 날개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리아에서 3부 예배 드릴 때 이 교재 페이지 넘기잖아요. 그 착 넘기는 그 소리가 꼭 그 그룹들의 날개 소리 같아요. 사람들이 듣기에.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 말을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에스겔서 1장 24절 말씀 보세요. 생물들이 행할 때에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도는 소리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 24절에는 자, 첫째로 전능자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죠. 첫째로 많은 물소리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자의 음성 같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1장 24절에. 그 다음에 10장 5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하기를 이 날개 밑에 손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소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군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래놓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일,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틈만 나면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가로 4번은 피조물이라고 쓰시고요. 4번에 1번. 그 다음에 가로 5번. 내 생물의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네 번째 보니까 내 생물의 왕래는 번개같이 빠르다. 내 생물의 왕래는 번개같이 빠르다. 자, 거기 에스겔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자, 이것은 내 생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속히 행함을 나타내죠. 시편 119편 60절 말씀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개같이 빠르게, 그 다음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속하게 일을 하는 건데, 그럼 신속하게 일하는 비결이 뭐냐? 거기 에스겔 1장 9절 또 12절 말씀 보니까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래서 우리는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 향하여. 자, 에스겔 1장 9절과 12절에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머리 향한 곳으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머리 향한 곳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머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머리, 내 생물의 머리까지도 궁극적으로 그 머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이나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쪽으로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히란 말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치단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제히, 일치단결. 이것은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람이 틀리니까 생각이 각각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설사 내가 그 결정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나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정해지면 그때는 다 버리고 일치 단결해서 그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일제히 곧게 행하는 것, 이것이 말세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교회 목표가 정해졌는데도 자기 길을 안 따라가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그것은 말세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히 일치단결이죠. 뒤에 처지지 말고 앞으로 곧게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울 때는 그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어떤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교재 보세요. 자, 이렇게 빨리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 방향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즉각적인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생물의 환상을 살펴봤고요. 이제 네 바퀴의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퀴의 환상은 에스겔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였죠. 자, 첫 번째로 네 바퀴는 네 생물의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얼굴을 따라 네 바퀴가 있었다. 하나씩 있었던 거죠. 에스겔 1장 15절. 그래서 첫째로 그 위치를 보니까 네 바퀴가요, 네 생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생물 곁 땅 위에 있었어요. 네 생물 곁에 땅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퀴가 네 생물을 따라가지만 네 생물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이렇게 수종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 바퀴의 형상은 황옥 같다. 두 번째로 형상은 황옥의 형상이죠. 황옥. 자, 이 황옥은 히브리어로 타르시시라는 단어죠. 타르시시.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12보석 가운데, 흉패에 있는 보석 가운데 네 번째 줄에 있는 녹보석이에요. 녹보석. 그래서 약간의 황금빛을 띠고 있는 보석인데, 이 보석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석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에스겔서 1장 16절 보세요.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당시에 어디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석이다. 그러므로 황옥은 네 생물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 구조를 보니까,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이다. 거기 에스겔서 1장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에스겔 10장 16절에도, 10장 10절이죠.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렇게 바퀴가, 겉바퀴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겉바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안에 이 속바퀴가 또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생의 바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퀴가 굴러가듯이 우리 인생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인생의 수레바퀴다, 인생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죠. 인생의 수레바퀴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이것을 세상살이의 수레바퀴다, 세상살이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는 바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바퀴는 인류의 역사를 가리킨다면, 이 속바퀴는 구속사를 가리키죠. 이 안에 있는 바퀴가 굴러갈 때 겉바퀴가 따라가잖아요. 자동차도 볼 때. 마찬가지로 세상의 역사도 알고 보면 이 구속사의 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주신다. 다니엘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바퀴,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을 적어보면 밑에서 7번째 줄, 7, 8번째 줄, 구속사이다. 겉바퀴를 돌리는 속바퀴는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움직일 때 돌이킬 필요가 없다. 자, 움직일 때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 목표는 누가 정해 놓으신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목표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목표예요. 정해 놓으신 거죠. 자, 이 목표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돌이키지 않는단 말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며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속사 완성이라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 목표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답은 다 적었죠? 네. 에스겔 1장 17절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내 생물의